봉동중앙교회 파송으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권효섭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선교 헌금으로 동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국을 방문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우라 아야코 독서 세미나를 부산에서 개최하기 위함입니다. 4번의 세미나를 가졌는데 2번은 일본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통역을 하고요, 2번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18 세계 선교 대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1,500여 명의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은혜로운 선교 대회가 마쳐졌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GMS 선교 대회가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 선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GMS 본부에서는 미리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교단의 각 교회로 보내서 선교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우리 합동교단 교회들로 보내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고 또 그 교회를 선교에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선교사들을 그렇게 각 교회에 보냈는데, 저도 지난주일 오후에 신부산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봉동중앙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선교를 동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우리 교단 GMS 선교 대회가 열리기 전에 7년 만에 열리는 선교 대회인데요, 매우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 정말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각 선교지에서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특별 선교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16년 차 일본 선교사인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교를 제대로 해왔고 또 지금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2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159개국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본에서는 1,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 중에 우리 GMS 선교사들은 2,550명 정도 있습니다. 약 1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5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38명이 우리 GMS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가장 먼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또 선교 사역적인 면에서도 다른 선교지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일본에서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에 의한 일본 선교 사역은 사역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사업이나 취업, 무역, 지사 파견 근무, 유학 등으로 인해서 일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는 선교사들입니다. 대부분 한인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의 한인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역에 사용되는 주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또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많지는 않고 특수한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일본 국적에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주 언어는 일본어가 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정도이고요. 이 중에서 크리스찬은 이 인구의 0.4%에서 0.5%에 해당됩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또 세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교단의 청빙을 받아서 일본인 교회에 부임하여서 목회를 하는 사역의 형태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소속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 교단은 일본 동맹 그리스도 교단입니다. 어떤 교단은 2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보수 침례교 동맹은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175개의 교단이 일본에 있는데 이 175개 교단 중에 한국인 선교사와 협력해서 사역하는 교단은 21개 교단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인들 대상으로 특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 형태가 있는데 홈리스 사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일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교수 사역을 감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재해가 일어나서 그 피해 지역에 들어가서 복구와 선교 사역과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중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하는 선교 유형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다른 선교지와 달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서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라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교사들보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빨리 단독으로 개척을 하면 빨리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교단이나 교회, 동맹, 그리고 건전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일본 교회와 일본인 목회자들과 함께 협력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유형의 사역이 있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문화나 관습이나 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본인 목회자들과 함께 개척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개척의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현지 교단과 교회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본인 교회를 일본 교단과 협력하여서 개척하여 목회하는 유형입니다. 벌써 1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년째 일본 교단 안에서 일본인들 목회자들과 또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성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GMS 일본 선교사 소속인데요, 138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GMS 일본 선교 전략 연구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일본 선교 전략 연구소 초대 상임 총무를 제가 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척 중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척 교회는 미국인 선교사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미국인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교회가 되어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개척을 하고 싶다고 했겠죠. 그리고 2016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선교 올림픽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교회 개척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년에 일본의 고텐바에서 고텐바 포럼이 있었는데 국제적인 팀 안에서 한국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니 잘하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요즘 그동안의 사역을 쭉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선교를 해나가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성공적인 선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선교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선교사들도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성경적인 선교인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또 파송교회, 협력교회에 보이기 위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더 많이 후원받으려고 일을 벌리거나 과대 보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선교하고 있는지 저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1954년 9월 푸케도 아래 바닷가에서 도야마루 여객선이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에 외국인 선교사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전복이 되어서 구명복을 찾아서 입었는데 그 여객선에 탄 승객보다 구명복이 모자랐어요. 그것을 안 이 2명의 외국인 선교사는 자기들이 입고 있던 구명복을 벗어서 일본 청년 2명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순교를 합니다. 이 사실을 미우라 아야코는 알게 되었고 빙점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그 배 타고 있었다면은 구명복을 벗어줬을까요? 안 벗어줬을까요? 못 벗어줬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열리는 GMS 선교대회에 각 나라 고유의 의상을 입고 그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입장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16년째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기모노를 못 입겠어요. 아직도 일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일본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일본의 초창기 선교사들은 청교도주의의 기초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고결한 인격에 이끌려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859년 10월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제임스 헵번이라는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인 청년을 하인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이 일본인 청년이 2주 만에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일본 청년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사무라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내가 들어와서 여차하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2주 동안 지켜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 대해줘서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예전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년 선교사를 하시고 이제 선교사를 그만두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레위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의 전문가로서 여러 한국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김경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 10년을 마치고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는 선교사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형 선교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 두 번째는 생계형 선교사, 선교를 자신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선교사들. 세 번째는 제왕적 선교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벤트를 벌이는 일종의 사기형 선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막대한 선교 헌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유용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에 도움이 되는 선교사와 선교에 방해가 되는 선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살기만 해도 선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으면 선교를 해야죠.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잘 살면 좋은데 잘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박수 치면서 환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겠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서 동역자로 받아줍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인정을 못 받으면 함께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잘 섬기고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되어야 동역자로 인정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가 성경적인 선교사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 선교, 미국 다음으로 제일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봉동중앙교회도 여름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중심의 선교는 아닌가요? 돈으로 학교와 센터 등 여러 건물을 짓고 선교지 현지인을 고용해서 선교하는 선교 형태는 아닌가요? 이런 방식은 200여 년 전에 유럽 선교사들이 벌써 했던 선교 방식입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벌써 했던 선교 방식입니다.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받고 평가받는 잘못된 방식을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대회에서도 이런 선교 형태가 많이 비판되었고 또 평가되었습니다. 또 문화 우월주의 선교는 하고 있지 않은지요? 선교지 현지 문화를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또 그 선교지의 문화를 없애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도 그렇습니다. 한류 붐을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 선교지의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면서 선교하는 단기 선교 팀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선교대회에서 플러신학교의 박기호 박사님은 여러 가지 잘못된 선교 형태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 자기 교단이나 선교단체를 확장하려고 하는 선교, 잘못된 선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교지 현지인을 고용해서 하는 선교, 잘못된 선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돈을 몽땅 끌어가서 그 선교지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주종 관계를 이루는 선교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선교하는 선교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선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선교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선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적으로 하는 선교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한국 선교사들 필요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요청하는 현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같은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겸손하게 현지인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단기 선교가 필요합니다. 16년째 일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일본 기독교계 안에서 3건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국 선교사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3 선교사 모두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돈도 많이 모였겠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그분들 강사로 초청해서 집회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재정 문제가 터졌습니다.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3 선교사를 봤을 때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교만에 있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왕국에서 왕처럼 대접받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본받은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제일동포로 태어나서 호주에 살고 있는 박치카코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분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아니어도, 장로나 집사, 교사가 아니어도 그대의 삶이 그리고 그대의 존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에 전하는 무엇보다 귀한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이자 선교입니다.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귀한 전도자입니다. 진심으로 현지인에게 존경받는 선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이 선교사에게 왜 붙어 있냐면 돈 때문에 붙어 있어요. 지난 5월 29일 일본에서는 한국인 선교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 조현도 선교사님이 향년 53세의 일기를 마치고 천국으로 개선했습니다. 13년간 교회를 개척하여서 설립 13주년 감사주일을 맞는 5월 27일 주일 새벽
0시 13분에 소천하셨어요. 그 전국 환송 예배에 참여해서 남겨진 교우들이 그 선교사님을 추모하면서 사모하면서 말하는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겨진 교우들이 그동안 이 조연도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연도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섬김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왕이 이렇게 훌륭한 리빙스턴 선교사는 시체를 가지고 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어야 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시체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를 사랑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우리 땅 아프리카에 묻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래도 안 된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어야 된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좋다. 그러면 시체는 가져가라.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의 심장만은 아프리카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죠. 거기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여자 간호사분이 선교사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남기신 말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 11월 15일에 일본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한 달 다음에 12월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서 교제했던 김수자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달 뒤 1월에 오키나와에서 찬양을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서 구모마카 출혈로 쓰러지셔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때 저희와 같은 테이블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신임 선교사로서 선배 선교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신임 선교사인데 무엇을 갖추어야 일본 선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첫 번째는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일본어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언어를 잘해도 일본어를 잘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역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그분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앞에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기고 더 귀히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지는 선교사, 겸손한 선교사, 성육신 선교사, 현지인에게 존경받는 선교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봉동중학교의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에 단기 선교 떠나는 분들 계시면은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단기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런 선교사들을 키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한 선교사, 낮아지는 선교사, 성육신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고 또 현지에서 현지인들을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는 선교사가 되어 성공적인 선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선교사들,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